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201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이고 또 우리 요단교회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나는 그저 오는 금요 예배를 늘 드리는 예배다 싶어서 그냥 생각 없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자랑할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요단교회 마지막 금요일 예배에 내가 정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슨 말씀 또 강 목사가 했고 또 누가 나왔으며 우리가 요단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런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1세대 그 7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소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봉도가 쓴 말씀 민수기 7장 우리 1절 말씀 1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the day, 그죠? On the day, 그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이 하나님께서 이달로 첫 일로 삼고 첫 해로 삼으라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인간적인 달력이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출애굽하는 그 6월절 그 날에 1월 1일 딱 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달력이 시작하죠.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2년 제2년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년 꼭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이제는 성막을 완성하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의 천성의 모형인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세우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말이 이 말이 감독 어디 갔어요? 구별한 날에 그렇게 구별한 날이란 그 말은 on the day 그죠?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그 말이죠. 그리고는 성막을 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이제는 먼저 기둥 받침을 세우고 받침 위에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앙장을 들이우고 그렇죠?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하나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앞에 휘장을 가리고 또 이제 떡상과 등대 그다음에 가운데 향단 이렇게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뒷걸음질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성막의 문을 달고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번제단 위에 번제단을 설치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아론을 씻기고 또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기둥을 세우고 이제 텐트를 치고 그리고는 정면에 큰 문을 딱 달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딱 마치고 서는 순간에 우리 출애굽기 40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확 임하였어요. 모세가 그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조금 전까지도 그걸 다 했던 사람인 모세조차도 이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7장 1절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관유를 바른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거룩한 성막의 기구와 또 성막의 그런 구성물들 위에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관유는 우리가 출애굽 30장 우리 살펴볼 때 아마 기억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4가지, 5가지, 그죠? 거룩한 기름으로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정말로 지성물이죠. 그래서 왜 이 기름이 그렇게 거룩하냐라는 것은 꼭 그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이 살아가실 그 모든 삶의 내용을 그 기름 안에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죽으시며 어떻게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는가라는 그런 어떤 사건들 의미들을 이 기름 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도 마찬가지 성령이신데 이 관유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래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는 A life-giving spirit, 바로 그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유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과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유가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이 관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관유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신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관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갖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보니까 이 관유의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유를 모든 성막기구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성막의 그죠? 구성물들 또 기구들 설령 언약계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하나의 상자죠. 함 같은 것이죠. 땅에 나는 물질로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유를 바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도구와 또한 구성물들이 관유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2차원적으로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이 부여된 살아있는 하나의 구성물들로서 이런 하나의 거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그냥 성막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2차원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 번제단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슨 의미를 가져 있고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며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은 이제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하나 그 의미와 그 구성물들 도구들의 의미를 따져가며 깨닫는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가 2차원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유가 발라지고 생명에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3차원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대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정말로 3차원 3D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영화 속에 보게 되면 이 인형들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억 속에 있네요. 아이들 인형들이 이렇게 있다가 낮에는 인형인데 밤만 되면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인형들끼리 그런 영화 있잖아요. 하도 어렵게 살아서 그런 영화 보신 적이 없나요? 네? 토이스토리. 저기 부잣집인가 보다. 이들까지 기억하시는 거 여러 번 봤으면 틀림없네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그냥 보면은 그냥 평면이에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발라져서, 들어가서 정말로, 그죠?
영적 실체 속에서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 관유를 바르는 것조차도 다 2차원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것의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진 신약 시대 속에는 그 성막이 뭐죠?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성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리고 그 거처 안에 이 거처가 뭐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그 성막이고,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이 될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그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는, 집전하는 제사장의 그 발걸음, 그죠? 그 행동, 그 가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2차원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거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3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체험하고 저런 모양으로 깨닫고, 그죠? 정말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나가야 바로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또 성막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과 의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제단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죄, 이 동물이 죽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만 그치지 말고요, 정말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제 속으로, 체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또 물두멍을 지나갈 때 우리가 허물이 씻겨지는 것, 또 내가 삶 속에 잘못 지을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그런 깨끗함을 받는 어떤 체험을 내가 가질 때, 우리가 지금 성막의 실현, 정말 신약적인 삶,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 듣다가 예배 중에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으로 다가온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성소 안에 들어온 것이죠. 떡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뭔가 어디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양식이신, 떡이신 그리스도를 실제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또한 접촉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제는 성소 안에, 떡상 안에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때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십니다만, 민수기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죄에서 종살인해서 구원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로 완성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인류를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완성하고 완결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가나안 땅, 영적인 어떤 실체의 어떤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사건이고, 이 민수기가 그 길, 그 방법, 그런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장, 2장에서 12지파를 이제 진영으로 배치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오직 40년 동안 예배만 했더니,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뺏고 정복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더 굉장하고 뭐 신나는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예배를 하라 그 말이죠. 4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너희가 빠뜨리고 하지 해서는 안 될 것이 예배고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장 4장에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고 그들에게도 업무 배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 어떤 특별한 단체의 사람들을 분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 레위 지파가 되어 있고 제사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 이제는 정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문둥병에서 정결해라. 또 유출병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거 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 밖으로 내보내고 정결 예식이 끝난 뒤에 회복된 사람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보죠.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 일을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결하기를 유지하고 그 성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이 곧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 된다. 6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생에 의해서 레위인으로 뽑힌 사람들을 외에는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나요? 했을 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나실인 규례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누구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다 세우고 그 관유를 바르고 구별한 그날 바로 그 very day on that day 그날에 뭘 또 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사항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기 원하는 것만을 지금 딱 집 밖에서 모아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그것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뭘 했다고요? 보니까 2절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드렸으니? 예물을 드렸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물을.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이 족장들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이죠. 이스라엘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들을 다 합산을 해보게 되면 수레가 6개고 소가 12개예요. 그냥 수레가 12개, 소도 12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수레는 6개고 소는 12개인가? 나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광야 중의 생활이니까 좀 비난해서 수레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하나를 묶어서 드리려고 하나님의 편리를 봐주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빈약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수레가 6개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하다가는 6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를 수레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어떤 만한 어떤 예물은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를 해서 수레가 6개, 소가 12개. 그래서 이 소가 수레를 끌 겁니다. 한 수레당 2마리의 소가 끌겠죠. 맞습니까?
수레가 6개니까 말이죠. 왜 수레가 6개밖에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이스라엘 진영 도표 배치도 속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상하로 12지파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파와 하나님의 성막 사이 중간에 누가 있었죠? 레위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있었고 제일 앞에 서는 데는 아론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들,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서 있었고 언약궤를, 그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메고 갈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고 그 바로 밑에 제 선임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맨 위에 북쪽에 이제 머라리 자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하위 레위 지파예요.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이 뭔가 하면 이제는 그 텐트 바깥에 있는 그런 그 텐트 이런 그 텐트 하고요. 그다음에 말뚝, 기둥, 뭐 줄,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하고. 그다음에 성막 벽을 형성하는 그 널판 나무들 이런 것들 말이죠. 받침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덮어주면 이제 수레에 딱 실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운반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좀 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운 것들을 그들은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앙장, 그죠? 성막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성소 그 휘장 뭐 이런 거를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이 맡았어요.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전체 텐트를 맡은 이 머라리 자손들과 비해서는 그 양이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수레가 둘만 있으면 됐죠. 앞에는 수레가 4개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소 4세 수레 둘을 끌고 소 8에 수레 4을 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막에 있는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뭐 번제단, 이런 모든 도구, 기구들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다 제사장들이 덮어주면 이 채를 깨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깨로 메고 가니까 수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게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그냥 그런데 수레에 올려서 짐을 운반하는 게 쉬워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게 쉬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고가 더하다? 아니면 덜하다? 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가까이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수고와 헌신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땀 흘리는 이런 어떤 힘들이 더 많이 드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신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헌신을 요구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은 일들로 그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야, 왜 내만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사람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이 7장에 사는 말씀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앞에 거창한 일들, 정말로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를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운반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깨에 메고 또한 수레에 모시고 우리의 행진하는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수고를 이렇게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이시죠. 그냥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고 그냥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다만 가도 되고 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그냥 뭐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 절대 아니죠. 그것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하튼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그 데스티네이션에 다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몰라요, 다 같이.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정엄 주시고, 그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모든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가고 싶든지 안 가고 싶든지 사실 무관하게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물같이 갈고 있는 것이. 그런데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냥 믿음대로 주셨지만, 선물로 주셨지만 축복만큼은 리미테이션을 두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그림 같은 교훈으로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어떤 수고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어떤 힘이 들고, 신앙 때문에 시간이 들고, 신앙 때문에 어떤 나의 수고가 드는 어떤 일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 일로 내가 내 생계도 바쁜데 내가 더 많은 시간 속에 어떤 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그죠? 또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예물을 드리라고. 예물을. 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왜 어떤 느낌이 안 옵니까? 왜 어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딱 한마디로 뭐 말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지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사건이 바로 가나안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 그죠? 내가 가까이 가면서부터 벌써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오고 다 하는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왜 희미합니까? 왜 나는 잘 모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다 열심히 일해요, 받은 대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삶이 나에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가 무엇일까?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은요. 알고 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해야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일이 그렇게 큰 차이를 결국 영적인 실제 속에서는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상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일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세요.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뭐 굉장한 것도 뭐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앞에 나와서 뭘 하든지 뒤에 숨어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예물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규를 하더라도 말이죠. 뭐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집에서 안 먹는 것 말이야.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거 가져와서 붙지 말고. 이 성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 삶을 해야 되니까 돈이 비싸서 뭐 이렇게 하죠.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싼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먹지 못할 거, 내가 돈 주고 집에서는 안 먹을 걸 갖다가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지 그냥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 그럼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사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될 사람 안 와.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들은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면 또 오해를 사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일을 기회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런 어떤 이 준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집에는 두기는 참 번거롭고 자리 차지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고 이제 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없다니까 항상 보면. 그런 거 말이에요.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나는 교회에 올 때마다 꼭 1,000원짜리 헌금을 준비해서 옵니다. 근데 한 번은 깜빡하고 1,000원짜리 바꾸는 데를 잊어버리고 왔어. 헌금 주머니가 막 돌아가니까 탁 지갑을 열고 주려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사람은 헌금 주머니 앞에 갖고 오고 아무리 찾아도 1,000원짜리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없어서 10,000원짜리를 눈물을 머금고 내놨어. 그리고는 나와서는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1,000원짜리 보통 준비해서 하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해요. 10,000원짜리를 했어요. 이런 거야. 10,000원한테 10,000원짜리 하면 좋죠. 물 그걸 가지고 또 많이 드리면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마음으로 아까워. 나는 속으로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받긴 받으시되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은 10,000원짜리로 억지로 냈지만 하나님이 1,000원짜리로 받으셨을까봐 걱정스럽네요.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영성의 깊이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영적인 깊이가 없는가? 왜 발전이 없는가? 왜 자꾸 어떤 나아가는 것이 안 느껴지는가라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뭔가 드리고 있는데도 그렇다 하면 더 많은 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반드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특별히 12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12족장들이 12일 동안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자기 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12절부터요 88절까지, 89절이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그냥 얼마나 많은 분량이 많아요. 민수기에서 제일 긴 게 지금 이 7장이에요. 한 장 넘기고 또 넘겨야 되는 부분이 민수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그 내용이 간단한 것이 또 7장입니다. 왜요? 12번을 반복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뭘 반복했죠?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예물을 그냥 그 족장의 이름과 지파의 이름만 바꾸어 놓았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양의 것을 드리는 것을 그냥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2번을 반복해 놓아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걸 읽을 때 말이죠, 이 아까운 성경을 왜 이렇게 낭비하나. 한 번만 이하동문 쓰면 될 거를 가지고 말해. 한번 첫뱀 한 번만 탁 쓰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말이지, 제1일에는 하고 착 읽고 났는데 제2일 이하는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또 제2일에는 똑같이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읽는 사람에는 지루할지 모를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지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똑같은 양, 똑같은 모양일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도 처음에 아빠가 되고 아들 하나밖에 안 키워봤습니다만, 그 아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빠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생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글자도 틀려가면서 이렇게 한글도 잘못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그냥 사랑해 하고 하트를 그리고 이렇게, 남자애가 좀 징그럽다 속으로 하지만, 그러나 애기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도 막 거려서 만들고, 그래가 딱 해가지고 딱 생일날 딱 날짜 맞춰서 스프라이트하고 딱 갖다 주니까, 그 마음이 좀 짜릿하면서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받은 그 카드를 지금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딱 받아가지고 다 고이고이 딱 이렇게 간직을 하고 보관을 한동안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참 기억하고 싶었고, 또 이 마음,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생각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대표적인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예물이고 똑같은 반복적이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감동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고 성경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좀 기억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거의 가까워져서 자기에게 잘해 주었던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장 내내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기억하고, 누구 문안하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름을 쭉 기억하는데, 그 이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을 알 수가 없는, 정말로 거기가 아니고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들어보셨어요? 기억도 없어,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근데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수고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앞에보다 더 많이 수고했나 봐요. 그죠? 많이가 들어갔잖아요. 수고하고, 또 이 사람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또 사랑하나 봐요. 사랑한다는 말을 또 썼잖아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 애 보니까 자매님 같은데, 여하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감동, 기억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갖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런 어떤 기억일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동역했던 사람일 뿐인 것 같은데 왜 성경에까지 기록되면서 우리도록 하여금 읽게끔 하시는가? 또 그들의 이름,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했던 이 내용,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했고 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성경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네. 천상에 있는 생명록의 견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그의 이름이 있고 행위가 있고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고했고 했던가를 걸 적어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그랬더니 우리 봉독했던 민수기 맨 마지막 89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곧 오늘날로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더니 그 말이에요.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났더니 그냥 내가 기도하려고 나가기만 했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고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 삶에서 무엇으로 예물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라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